자, 이 시간 두 분 이따가 박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손영진 사모님 나오시기 전에 말씀 보고 손영진 사모님 나오셔서 찬양과 간증하시고 말씀 증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서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수성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보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로구나. 너희는 범퍼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리라. 아멘.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간 게 3년 됐는데 3년 전에 집사람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각막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주님께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가장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제게는 늘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가 제한테 하는 질문이 이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26살 때 뇌염에 걸리고 82년도에 뇌염에 걸린 다음에 안면마비, 전신마비가 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한 이후에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최선과 차선이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저는 저의 고백을 바꿨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주님 내가 뭘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내가 주께 드렸던 헌신, 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내 아내 될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 좋겠다. 그때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소원대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순례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순회 선교사로 장원을 하게 된 겁니다. 결심은 했는데 여기서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 너무 엄청난 것처럼 제게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내의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집 한 칸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것 하나도 나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태평양 건너는 것처럼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헌신하고 주 앞에 그렇게 주님 쓰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순간부터 앞길이요 홍해처럼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3년을 지난 지금 저 자신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1년 동안도 정말 열심히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을 3번 다녀오고 일본을 2번 다녀오고 몽골을 1번 다녀오고 IT를 1번 다녀오고 그리고 11월부터는 다시 또 중국을 들어가고 홍콩을 가고 그리고 12월 달에 일본을 가고 다시 1월 달에 중국을 가고 또 2월 달에 베트남을 가고 3월에 또 중국을 가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선교지를 가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 방문은 신학교 강의이지만 일본만큼은 저는 신학교의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러 갑니다. 그분들의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외로움이 뚝뚝 떨어지는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생명 구하기 위해 30년을 다 들였는데 30년 만에 일본인 교회 세워놓은 장로님이 어느 날 인사를 하러 와서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나는 옛날 종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일본인 선교사님이 나는 30년 동안 뭐 했지? 나의 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라는 그 쓸쓸함과 허전함이 그들 마음에 있어서 저는 일본을 갈 때마다 선교사 케어, 가족들 케어, 때로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몇 날 며칠 먹이고 또 함께 다시 돌려보내요. 어느 순간에 그 아들들이 딸들이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저희들의 걸음은 이민 목회자의 삶을 살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삶.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구나. 저희들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2달 전에 아가서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아가서 책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아가서를 첫 번째로 쓴 이유는 아가서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를 보면 내 마음이 씻겨요. 아가서를 통해서 마음에 이 눈물샘이 터지고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걸 경험해요. 아가서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가서를 사랑했어요.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표를 만들으셨던 그 목사님은 29살에 죽었지만 한 절 한 절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아가서를 다 설교하셨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분은 딱 한 권 남겨놓죠. 아가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방지일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책도 아가서예요. 그만큼 아가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했는데 오늘날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아가서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해석은 분분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가 심히 어려워서 저는 한국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장 적합한 길은 아가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사랑하고 아가서를 전도하며 살고 싶어요. 아가서는 크게 5개의 주제가 나와 있고요. 2개의 큰 질문이 나오고 10개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가기까지 믿음이라는 친구, 소망이라는 친구를 가면서 그 천국을 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때때로 믿음의 친구가 떠나고 낙심이라는 친구가 찾아오고 하면서 혼자 그 철로 역정, 주님까지 그 천국 가는 길까지 걷는 믿음의 여정을 철로 역정이 설명한다면 아가서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만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1장은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다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끊임없이 나는 못생겨서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하고 있는 늘 우리의 그 왜곡된 자아상이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주님 아의 사랑이 아가서 1장에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1장이라면 2장은 세상 속에서 나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때때로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이야기.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한번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또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만약에 우리가 시인이 돼가지고 시적으로 당신은 참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라는 말을 시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수선화 같아요. 당신은 장미 같아요. 당신은 백합화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수선화 같아요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수선화 같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수선화예요. 나는 백합화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하나의 단어가 붙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수선화이고 백합화이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건 아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넓은 평야라는 거예요. 샤론 평야는 갈릴리 호수보다 2배나 더 커요. 저 지평선이 보이는 아주 넓은 평야 그 속에 한 송이로 서 있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 Valley of Valleys, 아주 복수형이에요. 깊은 산 속에 외로이 피어있는 한 송이의 백합.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죠?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뭐죠? 맨하탄을 바라봐도 복음화율이 0.1%도 안 되는 저 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때때로 세상 속에 나는 누군가? 라고 의문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시적인 표현이 2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2절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그런데 샤론 평야가 아니라 골짜기가 아니라 나는 넓은 세상을 보고 있는데 주님은 넓은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너가 서 있는 자리에 너의 주변을 둘러봐라. 거기는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나무 숲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시나무 숲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렵지? 가시나무 숲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한번 떨어져 본 적 있나요? 가시나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달콤해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가까이 할수록 피를 흘리는 사랑.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삶의 상체기와 어려움들이 흔적처럼 남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 속의 백합화. 가시나무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있겠느냐? 가시나무는 열매 없는 삶의 상징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열매를 가로막는 상징이에요. 곧 거기는 복음의 생명도 없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을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레스트로 예인교회가 이전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넓은 500명 되는 그 강당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좀 공허했잖아요. 근데 공간이 조금 작으니까 또 훨씬 화목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여러분을 장소를 하나씩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기로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명 없는 것, 열매 없는 것, 향기 없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신단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 믿으면서 잘 되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현장을 보내시는 자리는 힘들어요. 가시나무 속에 힘들어요. 왜요? 생명 전하라, 열매 전하라, 향기 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지, 주님께 십자가를 다 맡겨놓고 십자가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가시나무 가운데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에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는 가시나무 가까이도 어려운데 주님은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세요. 피를 흘리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없는 곳에, 향기 없는 곳에, 열매 없는 곳에 주님은 친히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나 때문에 수치를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는 힘들다고 날마다 말해요.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어렵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고요. 오늘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생명 전하는 걸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세요. 과시 면류관 쓰신 우리 주님 보시며 내 고통이 더 큰지 내 십자가가 더 큰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보면 주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빨리 압축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숲속에 사과나무가. 나를 이렇게 힘든 장소로 보내신 분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사시는 모습이, 주님은 사과나무처럼 사시는 거예요. 아까는 주님은 토기장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주님은 포도나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목자라고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도 말씀하신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아가서는 주님은 사과나무라고 말씀. 어디 있는 숲 속의 사과나무. 여러분, 국립공원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국립공원. 밀림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숲속으로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봄이 되면 고사리도 따르고 하고 숲속으로 막 들어가죠. 그런데 며칠 뒤에 헬기가 뜨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사람을 발견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어머니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있는데 그건 길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선 죽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인생은 숲속 같아요. 밀림 속은 정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사과나무로 사시는 거예요. 향기 전하고 열매 전하고 맛을 내고. 이사야서 32장에서는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분은 바람을 피하는 것처럼 될 것이고 폭풍을 피하는 것처럼 될 것이고 마른 땅의 시냇물과 같을 것이며, 그분은 곤비한 땅에 그늘, 바위 그늘 같은 것이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여기서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 생각할 건 소명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결론을 내릴수록 나는 여기서 뿌리를 더 내려야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여기서 뿌리를 더 내리겠습니다. 가든 스테이트에서 가장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요, 조금 뭐 시속 5마일, 10마일만 부르면 그 아름들이, 가든 스테이트의 그 나무들이 그냥 누워있는데 밑바닥이 보이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하다 때마다 비가 오고 좋은 공기로 맑은 햇빛을 마음껏 쏘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넘어지는 삶, 그 뿌리 없는 인생. 여러분, 소명을 확인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내가 뿌리 내리며 열매 맺으며 향기 전하며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 수 있기 바랍니다. 2장 이후에 3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읽으세요. 중요한 건 주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 주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맡기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것.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인생, 그건 주님을 모르는 인생. 헌신할수록 여러분 앞에 기적과 같은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때때로 소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소명이란 때때로 부담감으로도 옵니다. 소원으로도 옵니다. 주님, 내가 더욱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헌신하여 뿌리 내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 바람에 밀려 날아다니는 겨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뿌리 내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나도 걸어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 마음껏 주님 앞에 사용되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소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소명 내 삶에 주님 참으로 열매를 맺는, 향기를 맺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주님께서 예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렸지만 또 뿌리 내려 여기에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목사님이 주 앞에 헌신하여 열매 드러내고 향기 드러내고 참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고자 할 때 이제 이후에 이곳에서부터 더욱 많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 방황하는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인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그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소명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